할렐루야. 예, 저를 높은 곳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셨죠? 예, 군대 한 일개 사단이 와서, 사단이 아니고 일개 사단의 병력들이 와가지고 정말로 천상을 바라보면서 찬양한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한번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오늘 많이 인사하라고 할 텐데요. 옆에 계신 분에게, 뒤에 계신 분에게 더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더 사랑합니다. 더 축복합니다. 예, 오늘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의 직분을 한번 확인하시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장로님이, 안수 집사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계셔서 저는 너무나 좋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장로님이, 제가 앞뒤 좌우에 계신 분 확인하고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중에 한 분만 말씀하셔야 되는데 한 분 모시고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이 계셔서 저는 너무나 좋습니다 하면 안 되죠? 다시 한번 앞뒤 좌우에 확인하시고 그분의 직분을 부르시면서 장로님이면 장로님, 안수 집사님이면 안수 집사님, 우리 확인하시고 한 번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장로님이 계셔서 저는 너무나 좋습니다. 예, 너무나 좋습니다. 그럼 장로님이 계셔서 너무 좋죠? 안수 집사님이 계셔서 너무 좋죠? 권사님이 계셔서 너무 좋죠? 소리가 조금 줄어들고 이제 집사님이 계셔서 너무 좋죠? 예, 집사님이 최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제가 이렇게 호명하고 함께 우리가 불렀는데 이분들이 모두가 다 오늘 헌신하시는 분들 누구라고요? 헌신하시는 분들 재직입니다. 재직이고 은퇴하신 선배 재직도 계시고 그래서 함께 우리가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다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재직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재직은 아버지다, 어머니다, 삼촌이다, 작은아버지다, 큰형님, 큰누님, 외삼촌, 고모, 이모, 이거 더 할까요? 다 합니다. 다. 제가 지금 이제까지 호명했던 분들이 누구입니까? 가족, 친척, 예, 재직 맞습니다. 이미 정답을 다 알고 계시네요.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뭐 외삼촌, 삼촌, 고모, 이모, 뭐 동생, 누이, 큰형님, 큰동생, 뭐 큰고모, 어쨌든 간에 다 가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재직은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이 가족입니다. 가족. 여러분, 가족의 중에서 아버지, 어머니 하면 그럼 가정을 책임지는데요. 교회에서 아버지 해당되시는 분 누굽니까? 어머니 해당되시는 분 누굽니까? 그냥 임의로 정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사실 파더는 뭐 교회 천주교에서도 신부님을 말해요. 파더입니다. 파더. 어쨌든 목사님은 제쳐두고 뭐 없어도 된다는 분이 아니라 장로님부터 아버지, 권사님은요 어머니 하면 좋겠고 안수 집사님은요 삼촌. 아이 좋습니다. 삼촌 하면 좋겠고 집사님은요 형님. 알겠습니다. 형님 해도 좋고. 여러분 근데 조금 기분 나쁘시죠? 왜 내가 형님이고 왜 내가 뭐 작은 아버지 삼촌밖에 안 되나? 누구는 왜 아버지가 되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가정에서는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삼촌도 있고 물론 큰형님, 큰누님 계시고 다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 어머니는 무엇을 가졌어요? 고난과 책임을 가진 겁니다. 책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 합당한 헌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재직은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고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확대 가족이다. 확대 가족이 뭔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까지인데요. 천천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가족이라는 겁니다. 재직은요 가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들끼리 혹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왜 막내야? 엄마 아빠 왜 나를 막내로 태어나게 했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고 들으신 적도 있죠. 다 가족이 되었을 때 우리 형제들이 여러분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왜 나는 하필이면 동생이야? 왜 나는 하필이면 책임지라고 왜 제일 맞이가 되었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서 불공평해라고 말합니까? 불공평해. 왜 내가 동생이야? 불공평해. 왜 내가 누나야? 불공평해. 왜 내가 가장 큰 형이야? 불공평해. 왜 내가 아버지야? 불공평해. 왜 내가 어머니야? 불공평해. 여러분,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까? 그럼 가족 구성원의 직책, 지위, 직분은 주어진 거죠. 주어진 겁니다. 그럼 동생을 대라고 해서 여러분 다 크게 멀리까지 설계하고 유전 인자를 조작해가지고 알아서 요렇게 결합되어지면 요는 형, 요때 가서는 동생 다 마련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죠.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정해놓고 우리가 기획을 해가지고 누구는 형 해야지, 누구는 동생 해야 되지, 누구는 아빠 해야 되지, 누구는 엄마 해야 되지, 이런 정해놓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어진 현상들이 우리 삶에 작용한다는 겁니다. 주어진 것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그런데 요즘에는 쉽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세상이 되어졌냐면 그게 합리적입니까? 말 됩니까? 논리적입니까? 앞뒤가 딱 들어맞습니까? 원인과 결과가 잘 합치가 됩니까? 라고 하면서 따져 묻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합리적 사고 혹은 과학적 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 진짜 참이라고 말하면 과학적이냐 합리적이냐 앞뒤가 딱 들어맞느냐 말이 되느냐 논리적으로 논리 정연하냐 이렇게 따져봐서 맞으면 진짜, 그렇지 않으면 진짜가 아닌 것.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이 합리적인가요? 과학적인가요? 앞뒤가 딱 들어맞습니까? 포함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전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 구성원의 엄마, 아빠, 동생, 형은 주어진 것. 누구로부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족 구성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를 주시고 어머니를 주시고 형을 주시고 동생을 주고 가족 구성원을 주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신 것이므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겁니까? 받아들이는 것, 인정하는 것, 내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합리적인 것만으로 구성된 게 아니에요. 자꾸만 우리는 합리적인 것만, 그것만이 진짜라고 여러분 생각하지만 중간 지대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삶도 우리가 영위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합리적인 것만 우선입니까? 합리적이 않은 것은 우선이 아닙니까? 그러면 가족 구성원은 합리적이 않은데 그럼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 합리적인 어떤 사회적 공동체보다 그것을 초월하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을 이상적인 공동체라고 하죠. 아무리 우리가 잘 만든다 해도 가족은 못 만드는 겁니다. 아무리 조직적으로 짜맞춘다고 해도 가족은 못 만드는 거기 때문에 가족이 비록 합리적으로 100% 구성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회적인 이상적인 합리적 조직체보다 더 이상적인 존재 구성체가 바로 가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제 당연하게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가 생각을 교차하게 되면서 충돌하면서 갈등이 일어나죠. 갈등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갈등은 따라하겠습니다. 정상이다. 요즘 정상이라는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그죠? 다르다. 옛날에는 틀리다 이렇게 됐는데 틀리다 안 되고 그냥 다릅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정상이다. 어쨌든 정상이다 제가 말하겠습니다.
그럼 교회에서 갈등은 뭐라고요? 정상이다. 정상은 뭡니까? 당연히 일어난다는 겁니다.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합리적입니까? 합리적이 않습니까? 당연히 받아들여야 됩니까?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여러분, 이런 말들을 통하여서 충돌이 일어나면서 여러분, 갈등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갈등의 내용이 중요하죠. 무엇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는가,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갈등을 겪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언제입니까? 왜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죠? 갈등이 일어날 때, 서로가 대화할 때 왜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자꾸만 일반 사회 조직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일반 사회 조직처럼 딱 아구가 들어맞는 합리적 조직체로만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 갈등이 안 풀립니다. 풀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에서 은혜를 말하죠. 은혜대로 합시다. 은혜로 합시다. 그럼 어떻게 보면 값싼 은혜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정답은 은혜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찾겠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그럼 갈등이 일어날 때 무엇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어떤 방법을 동원하는 겁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으로 덮읍시다. 덮어요, 덮읍시다. 여러분, 이런 말이 아니고 사랑을 통하여서 그 허물도 덮는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그 갈등의 요소를 우리가 극복하고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교회니까요. 교회가 왜요? 가족이니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시죠. 가족 구성원 속에서 우리가 일어났던 갈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말썽을 피웠습니다. 말썽을 피웠는데 어떻게 그것을 극복합니까? 부모님이 사랑해 줘서 그렇죠. 아니면 자녀 용서가 없고 뭐 벌을 7배나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냥 가차 없이 그냥 쫓겨나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덮어주니까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 보셨습니까? 혹시? 예. 7080의 고등학교 시절에 있었던 그 영화를 이제 소재로 해서 만들었는데 학교에 보니까 이제 두 짱이 있죠. 두 최고의 이제 고수 싸움 고수들이 있습니다. 한 명은 이제 선도부장이고 한 명은 이제 숨은 은도자 고수처럼 이제 반에서 그냥 있는 친구인데 이 선도부장 고수가 자꾸만 돌아다니면서 자극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결투를 벌이면서 반칙해가지고 사실은 이 친구가 더 센데 이 친구를 이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이 너무 확 상기는지 이제 못 나오는 거예요. 그 짱의 친구가 누구라고요? 권상우였죠. 권상우가 이제 마음이 여려가지고 그때는 이제 막 싸움하자고 대적하지는 못했지만 속에 칼을 품고 이제 무술을 연마하는 겁니다. 이소룡 무술을 연마하죠. 사실은 그 도장이 아버지 도장인데 아버지는 태권도 하는데 태권도 하는 게 아니고 책 보고 당시에 유명했던 이소룡 무술 뭡니까 그게 절권도 연습을 하면서 이제 쌍절곤을 휘두르면서 연습을 부단히 노력하고 이제 드디어 마스터를 했죠. 이 선도부장이 이제 반에 들어온 겁니다. 자기한테 막 이제 우유를 던졌으니까 그래서 와서는 이제 몽둥이를 막 내리치면서 누가 던졌냐고 하니까 참다 못한 권상우가 도시락 뺀또 뚜껑을 배에다가 탁 던지면서 뭐라고 말했죠? 옥상으로 올라와. 많이 해보셨습니까? 옥상으로 따라 올라와. 네가 그렇게 싸움을 잘해? 옥상으로 따라 올라와. 그러니까 옥상으로 따라 올라갔죠. 그때부터 이제 쌍절곤 이제 연마했던 무술 실력을 보이면서 그 선도부장 짱과 누굽니까? 용어가 좀 어려운데 따까리 함께 이제 부하들
다 물리치고서 이제 승자의 쾌제를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장면이 전환되면서 어디 장면이 나오죠? 병원 나와요. 병원. 다 때렸으니까 이제 부상당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잖아요. 입원했으니까 야 승리했다 하면서 자막에 승리라고 하면서 끝나나요? 아니죠. 큰일 났죠. 큰일 났죠. 그 병원 자리에 부모님이 찾아와가지고 우리 아들을 이렇게 만들어놨냐고. 그리고 이제 권사고 아버지도 거기에 와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겁니다. 감옥에 가야 되죠. 사람을 때렸으니까. 아무리 정의롭게 싸웠다 할지라도 죄를 지었으니까 감옥에 가야 됩니다. 이렇게 사람을 전치 몇 주 이상 이렇게 골병들어 놨으니까, 귀한 내 아들이 알문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두들겨 맞았으니까 참을 부모가 있겠습니까? 못 참죠. 당장에 이 권상구를 가지고 감옥에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감옥에는 안 갔어요. 여러분 왜 안 갔을까요? 1번 권상구 집안이 돈이 많아서, 2번 아들이 말을 잘 해가지고 구슬려가지고 빠져나왔다. 3번 가족 중에 정치계에 유력한 사람이 있어서. 몇 번입니까? 4번 아버지가 그 어머니에게 무릎 꿇었어요. 아버지가 그 두들겨 맞은 그 아이들의 어머니에게 무릎 꿇었어요. 여러분 사랑이고 은혜이고 책임은 영화에서 보여주는 이것이 책임입니다. 잘못은 누가 했어요? 내 아들이 했죠. 내 아들이 분명히 잘못했고 정의를 위해 싸웠다 할지라도 그 아들은 도망가야 되는 겁니다. 감옥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용서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아버지가 그 엄마에게 자존심이 상하지만 무릎 꿇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데요, 대신이라는 겁니다. 대신입니다. 대신. 이것을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교회의, 가족의, 아버지, 어머니가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말씀 한 구절 찾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우리 누가 잘못했다고요? 우리. 책임은 누가 졌다고요? 예수님.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서 잘못이 있을 때 사회 조직처럼 그 잘못을 따져 물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합리적인 장치와 법들이 여러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의가 어떻게 작용하면 되는 겁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너 대신 내가 벌을 받는 겁니다. 성도 대신 내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성도 대신 장로님이, 성도 대신 권사님이, 안수 집사님이 책임을 지게 될 때 공의는 성취가 되죠. 사랑도 함께 성취가 되는, 여러분 그 작용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사랑으로 그를 덮는다, 은혜로 한다라는 말이 바로 거기로부터 출발했고, 예수님께서 친히 보이신 대신 짊어지신 고난과 고통에 의지해서 오늘 교회가 그를 닮아서 우리도 장로님, 권사님이,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 책임을 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을 해결해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재직이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었을 때 어떤 옷을 입었나에 따라서 내 마음과 태도가 달라집니다. 옷은 어떤 옷을 입었는지 다르다 할지라도 내 속에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 내가 살아가는 행동 방식도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재직된 우리 안에 나는 재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로님은 장로님 옷을 입어서 장로님이다가 아니고 마음속에 장로님을 새기십시오.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겉 외형,
그 안에 숨겨진 내 직분의 마음을 가지고 태도를 가지게 될 때 내 삶의 양식들이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같이 있는데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모양이 틀리지 않습니다. 물론 얼굴 모양이 같다는 말은 아니고 그냥 그때 그 당시의 삶의 배경과 상황들 속에서 구분 없이 누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다 허름하게 살아가는 그 입장 속에서 주님께서 어떤 지명하여 사람들의 직분을 구분해 준다는 겁니다. 자,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재직은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따라하겠습니다. 재직은 둘러 앉아야 한다. 우리 읽었던 3장 34절부터 여러분 보면 예수님과 함께 둘러 앉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재직은 둘러 앉은 사람들입니다. 둘러 앉은 사람. 누구를 중심으로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둘러 앉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둘러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깥 저 문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가까이 둘러 앉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모일 때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모였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모인 겁니다. 왜 그 일을 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 합니까? 예수님을 위해 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는 겁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섬기는 겁니까? 예수님 때문에 섬기는 겁니다. 왜 모였습니까? 우리가 왜 재직이 되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이라는 겁니다.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참여. 예수님을 중심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예수님 중심으로 무슨 모임을 한다 그러면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새벽 기도가 있죠. 새벽 기도 모이시는 분, 월요일에 모이시는 분 누굽니까? 화요일에 모이시는 분 누굽니까? 수요일에 모이시는 분 누구입니까? 수요 기도회 때 모이시는 분 누구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그분이 그분 아니죠? 우리 더사랑 교회는 아니죠? 월요일도 그분이 그분, 화요일도 그분이 그분, 수요일도 그분이 그분, 금요일도 그분이 그분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전도대원은 전도대원대로 모이고, 제가 좀 전에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붕어빵 정도하시고 또 카페, 북카페에서 섬기시고 다양하게 사람들이 섬기면서 함께 봉사한다고 하는데요, 우리 더사랑 교회에서는 매 순간 모임마다 각자 다른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둘러 앉아야 된다. 둘러 앉으십시오. 둘러 앉아야 되는 거야. 함께 참여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함께 참여하면서 여러분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에게 한 분을 바라보시면서 다짐하면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장로님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장로님 함께 하겠습니다. 권사님 함께. 진짜인가요? 예, 또 한 번 우리 옆에 계신 분, 이번엔 뒤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장로님 무슨 일이 있으면 저를 꼭 불러주세요. 시작. 장로님 무슨 일이 있으면 저를 꼭 불러주십시오. 여러분 다 들으셨죠? 이제 꼭 나오셔야 됩니다. 그때 꼭 나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두 번째는요, 따라하겠습니다. 재직은 내 어머니 내 동생이어야 한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머니 동생도 중요하지만 소속되어진 내가 더 중요합니다. 나의 여러분, 나의 어머니가 중요해요. 여러분, 세상에는 모든 어머니가 많죠. 세상에는 모든 동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내 어머니는 내 어머니, 내 교회, 내 사람, 내 장로님, 내 안수 집사님, 나의 권사님, 나의 집사님,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나보다, 나의 준하는, 나의 이상의, 나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이 처음에는 사람들과 섞여 있으면 구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구분이 안 되죠.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똑같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이 그냥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여러분 구분이 갈까요? 언제 구분이 됩니까? 제가 어렸을 때인데 국민학교 시절, 제가 이래봬도 국민학교 출신입니다. 국민학교 시절에 운동장에서 저기 친구가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반가워가지고 막 뛰어갔죠. 막 뛰어가서 친구하고 이제 막 어깨 동무를 하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누가 막 달려오는 겁니다. 달려와서는 저한테 막 눈을 부라리면서 너
내 동생 건드리면 혼나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내 소문을 들었는지. 그렇게 되는 거죠. 왜 그랬어요? 그 형이 내 동생 괴롭힐까 봐, 내 동생하고 싸울까 봐 저한테 와서 막 그러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내 동생, 내 형이라는 겁니다. 제가 살던 동네의 옆집에 형제가 살았습니다. 그럼 둘이가 옥신각신하고 싸우는 거 많이 보죠. 그런데 언제 결정적인 순간에 둘이 형제라는 것을 알 수 있나요? 서울에서 누가 놀러 왔어요. 친구인데 그때는 덩치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자기 형하고 싸우는데 형이 맞으니까 동생이 막 달려들어가지고 막 같이 싸우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몰랐습니다. 평상시에 사이가 그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더사랑교회도 그럴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그냥 뭐 대면 보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내가 참지 않을까 여러분 그래야 되죠. 왜요? 내 장로님이니까요. 내 집사님이니까, 내 권사님이니까, 내 집사님이니까, 내 목사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이 소속감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 재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재직은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오늘 본 말씀에 누구든지라는 말은 재직이라면 누구든지 인정해 줘야 된다. 인정해 줘라.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항존지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뽑고 안수 집사님, 뭐 권사님, 뭐 집사님 선택하기도 하고 이렇게 됐는데 장로님을 딱 뽑아 놓고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나가면서 내가 뽑아줬으니까 내 말 잘 들어야 돼. 맞나요? 내가 뽑았습니까? 내가 뽑았지만 내가 뽑지 않은 사람은 그러면 내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내가 투표한 사람은 그 사람에게만 순종합니까? 내가 인정한 사람이, 내가 투표한 사람, 내가 선택한 사람만 인정이 되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누가 뽑았나요? 하나님이 뽑은 거죠. 주의 몸된 공동체가 함께 뽑은 겁니다. 내가 투표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하게 한 역사를 통하여서 뽑았기 때문에 이미 내 손을 떠나 개표하여 발표하고 피택되어 여러분 안수받았다라고 한다면 주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공인 받아서 선택하여 세웠으니 내가 내 투표로 내 힘으로 세웠다라고 절대로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인정해는 세워진 사람이라면 우리 좀 전에 말했죠. 당연한 것, 주어진 것은 받아야 된다는 것이 말했습니다. 합리적으로 따지고 다시 저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제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자꾸 평가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인지 분석하려고 하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맞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이미 선택되어 세워준 사람은 여러분 흠이 있고 부족하여도 자꾸만 도와주려고 해야 되는 것이지 흠이 있다고 자꾸 여러분 그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소문을 내고 어렵게 하는 것은 공동체를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라는 말은 선택된 사람들은 누구든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 서로를 섬기고 순종하고 누군지 주님께서 보내준 사람으로 감사함으로 생각하면서 재직이 그렇게 여러분 어우러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재직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그러면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 가지고 있죠. 여러분 성경, 이 성경이 하나님의 뜻인데요.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있겠고 마음의 확신도 있겠고 기도하다 보면 말씀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를 확신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는데 이 말씀과 기도가 실현되는 장소와 공간과 시간이 어디입니까? 예배이죠.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바르트는 이 말을 선포된 말씀이라고 합니다. 선포된 말씀. 그럼 이 선포된 말씀 속에는 이 말씀이 제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일까요?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제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맞습니까? 저를 통하여 말씀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사람의 글일까요? 성경에 모순이 있을까요? 오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완벽할까요? 한자도 안 틀렸을까요? 문자적으로 보면 조금 틀린 부분도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흠이 안 되는 것은 우리 시대에, 그 시대의 언어와 사건과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원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목사님께서 매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새벽마다 전해주시는 선포된 말씀의 원리는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실현 장소는 바로 예배 가운데 있다는, 예배 가운데. 여러분, 그러므로 제가 좀 전에 말했던 참여와 연결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까?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자리로 와야 되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목회의 가장 주된 방향들이 흘러가게 되어지고, 그 재직들이 그 뜻을 알게 되어지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받았으면 그 뜻 하나를 가지고 힘을 모아서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모이지 않는데, 듣지 않는데, 예배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그 뜻을 알겠냐는 겁니다.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실현되는 예배 장소로 다 모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권위는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여러분, 그 권위는, 그 존경과 권위는 하나님의 뜻을 대변할 때 오는 겁니다. 내 힘과 학력이 높아서 여러분 존중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는요. 교회에서는 여러분, 집에서 아버지가 많이 배워가지고 아버지 존경해야겠지 이렇게 말합니까? 나중에 내가 공부 더 많이 하면 아버지보다 더 많이 하니까 그러면 존경 안 합니까? 아니죠.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가정을 이끌어갈 뜻과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권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을 때 권위를 가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겁니다. 오늘 제 권위 때문에 권위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기록된 말씀을 풀어 해석하는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서 권위가 오늘 우리에게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이 재직들이 오늘 집중화해서 듣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뜻을 대변하게 되어질 때 권위가 있게 되어지고, 그럼 그 장소는 예배의 장소이며 재직들이 그러므로 반드시 참석해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함께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보니까 족구를 하는데 족구할 때는 목사님 뜻 안 따라도 되지요. 족구는 신하고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러기도 합니다. 뭐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서 하나로 모여야 되는 것이 바로 재직이다라는 것,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 공동체를 여러분 만들 때,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만들 때, 그들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어떻게 선택했을까요? 혈연, 지연, 학연을 따라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선택한 게 아니죠. 제자를 그렇게 삼지 않았습니다. 절대 기준이 그게 아닌 겁니다. 어떻게 저 사람을 선택했을까요? 어떻게 베드로를 선택했을까요? 어떻게 가룟 유다를 선택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아들 2명을 선택했을까요? 그 선택이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처음 초년생으로 이제 고3 끝나고 바로 대학생 되었으니까 얼마나 어립니까? 지금 생각하면 사실은 뭐 생각이 그때 당시로는 나름대로 진지하려고 했고 뭐 대단한 고민을 하려고 했지만 지금 보면 굉장히 어린 나이입니다. 들어가면 교수님들이 도전을 주는 거예요. 도전한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제 저보다 하나의 선배이십니다. 목사님도 그런 과정을 겪으시고 했을 텐데 교수님들이 이제 도전적인 말들을 막 하는 겁니다. 당신 하나님이 불렀어? 당신 하나님이 불렀냐고, 불러서 왔냐고. 그러면 예 해놓고서는 그냥 고민에 쌓이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불렀나 고민되는 거죠.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기 때문에 왔나?
그때 내가 들었던 그 음성이 그냥 내가 암시로서 내 머리 암시해서 내가 그냥 들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그러면서 고민하면서 막 어떤 친구는 휴학하기도 하고 안 부른 것 같아 이렇게 하기도 하고 수업 들어갈 때마다 자원병, 지원병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징집병 이렇게 얘기도 하고 당신은 징집병입니까? 당신은 자원병입니까? 이병 통지서가 나와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딱 보내가지고 당신이 그걸 들고 왔습니까? 아니면 저는 자원합니다.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왔습니까? 이렇게 고민을 자꾸 주는 거예요. 교수님들이. 저도 고민이 되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불렀습니까? 여러분 그냥 왔습니까? 이 자리에 하나님이 불렀습니까? 그냥 왔습니까? 하나님이 오시오 하고 강권적으로 붙잡아 왔습니까? 아니면 그건 아닌데 그냥 안 가기도 못해서 그냥 오셨습니까? 어떻게 장로님이 되셨습니까? 어떻게 안수 집사님, 어떻게 권사님, 어떻게 집사님이 되셨습니까? 저 하겠습니다라고 됐습니까? 아니면 나는 안 하고 싶은데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가지고 세우셨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막 이 외쳐가지고 함이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징집병입니까? 자원병입니까? 질문하는 겁니다. 고민이 되는 거죠. 고민이 깊이 되면 내가 스스로 왔다고 생각하면 안 가게 되죠. 그 길을 돌이키게 되는 겁니다. 저도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로마서 9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6절 다 같이 한번 로마서 9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원해서 우리가 자원해서 내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주의 일을 주의 재직이 된다라고 하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원과 나 의지를 넘어선 것이 있는데 바로 주의 긍휼이 앞선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가고 내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내가 주님 앞에 열심을 다해 나가는 그 앞에 선행되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왔다는 겁니다. 당신 부름 받았소. 당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 맞소. 당신 하나님께서 불렀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요라고 하면 무엇을 확인하면 되는 겁니까? 내가 있는 자리를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있는 자리를 확인하면 내가 내 의지로 순수 100% 하나님은 전혀 관계없이 내가 온 것이 아니라 주의 부름이 선행되어 주의 은혜가 선행되어 주의 긍휼이 나를 덮어 어느 순간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주님 앞에 세움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겁니다. 내가 나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자신했죠. 주님, 제가 주님을 부인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제가 죽을지언정 저기 있는 저 제자들보다 내가 수제자인데 저 녀석들 다 주님 버린다고 하지만 저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자신했습니다. 자신한 겁니다. 자신. 대단한 자신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베드로가 완전히 부인했죠. 저주하면서 부인했죠. 그럼 거기에 자신의 의지 0.001%, 자신의 공덕 0.01%도 남지 않은 것이 된 겁니다. 순수 제로가 돼요. 순수 제로. 예수님 앞에 그가 따라가고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그의 능력과 힘의 0이 된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을 저주한 자리라는 겁니다. 그럼 그 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멀찍이 있습니다. 멀찍이 있으면서 불 쬐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저만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대단하죠. 다른 친구들은 다 도망갔는데 다 도망갔잖아요. 베드로는 저만큼 있으니까 그냥 따라가니까 여러분 그것도 칭찬 받을 만한 것 아닌가요? 또 여종이 묻는 겁니다. 당신 그의 도당이지라고 말하니까 임기응변이 좋아가지고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임기응변 잘했죠? 그럼 거짓말도 다 거짓말이 아니라 하얀 거짓말 있죠? 하얀 거짓말 한 거죠. 그래서 위기를 탁 모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래도 잘한 것 아닙니까? 집으로 도망 안 갔으니까 거기 멀찍이 따라오니까 그래도 대단한 일 아닌가요? 다른 쟤는 다 도망갔는데. 그런데 그가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를 모른다고 하면서 그가
그의 가지고 있는 모든 의지가 송두리째 다 소멸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의지, 여러분, 그 근거는 나에게 있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근거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그것이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 일을 경험하고 계속해서 거듭해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새벽기도 나오고 무슨 기도 나오고 모이고 열심을 다하면서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러다 보면 내가 한다라고 보면 자꾸 내 의의가 저만큼 올라가 버리게 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 왜 하지 못하십니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은혜가 없는 겁니다. 내가 새벽에 나온 것도, 수요일 나온 것도, 금요일 나온 것도, 봉사하는 것도 다 그 근거가 나의 근거, 나의 선행의 근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를 두고서 나가야 우리 삶이, 우리 재직이, 우리 교회가 은혜가 넘쳐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사랑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것은 당신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요 주의 성령께서 먼저 그 속에 들어가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당신의 마음을 움직여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사실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는요 남남이 아닙니다. 남남이 아니에요. 제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남이 아닙니다. 그럼 저기 바깥에 다니시는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동생이 아니라 바로 하나의 가족이며 내 어머니, 내 동생, 내 누나, 나의 장로님, 나의 안수 집사님, 나의 권사님, 나의 집사님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둘러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둘러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여하시고 인정하시고 누구든지 주님이 세워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무엇을 따라서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시는 그 장소에 모여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부흥시키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중한 사역들을 잘 감당해내는 더사랑교회 모든 재직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내가 잘나서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고 주의 은혜와 긍휼이 선행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강권하여 주님 앞으로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더사랑교회, 이 지역과 열방을 향하여서 주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목사님을 통해 사역을 열심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 모든 재직들, 선배 재직들 함께 기도로 돕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더사랑교회를 통하여서 꿈과 비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하나님 아버지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사오니,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참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고민되는 일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밤을 새면서 머리를 조아린다 할지라도 어떻게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고민과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다 맡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능력으로 하지 않고 오직 주의 힘으로 할 수 있도록 주여 더사랑교회 재직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